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 대행진 예비 모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각 구역을 나누고요. 또 제비뽑기를 했지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눈 구역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역들이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참 우리가 계획대로 그 구역을 나눴다면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또 서로가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이 숲을 보고 또 가지를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또 세세하게 찾아가는 이 두 트랙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그런 마음 속에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될까, 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순종과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복이 어떠한 또 내용들과 또 어떠한 조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순종, 그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말씀인데요. 순종과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조건은 간단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는 부분은 7, 8, 9, 10, 11,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대외적으로 적군들과 싸웠을 때의 승리를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 이제는 국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나라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복, 대외적, 대내적. 그런데요, 9절에는 그 언약과 그 지위,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미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라.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차지할 그 지위에 대해서 9절, 10절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시고요. 다시 또 국내적으로 받을 복을 12, 13, 11, 12절에 말씀하시고 13절까지 또 국외적으로 대내적, 대외적 이런 구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이렇게 삽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언약에 따른 그 지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이 들려요. 왜 순종하지 않니?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그런 놀라운 지위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니? 이 축복의 말씀을 왜 아멘하고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부분이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정말 놀라운 삶의 정 영역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모든 자녀, 소산, 뭐 떡강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뭐 복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안 받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주권자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복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약속된 축복이 임하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주권자이신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그 조건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주권자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면에서의 조건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1절과 14절에 있다고 하는데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조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니까요. 만족하셔요.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축복을
순종과 관련지어 설명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순종과 관련해서 이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자리, 죄와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한 자리,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다운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조건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이라는 것이 무슨 그것이 어떤 원리적인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만물의 질서의 자리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해서 좋은 점이 기뻐하시고 좋은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너무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역으로 따지면 이제 이 뒤에 이어질 그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의 자리에 정말 합당한 것들이 그것을 제거했을 때 그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저주의 부분이 우리들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축복의 자리,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아니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리가 곧 복받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했을 때가 정말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요. 또 말씀 묵상을 하죠. 이 두 트랙을 가지고 이제 기도와 함께 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도 참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그것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이 기쁨의 순간들이 어떨 때 기쁘냐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또 성공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참 자녀를 보는 뿌듯함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그 기쁨과 뿌듯함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궁극적인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겉에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지금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아니, 나를 정말 행복하고 축복의 자리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자발적 순종이 아닌 억지로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억지로 순종해요? 왜 억지로 그 자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겉에 테두리만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본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축복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걸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축복의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알지 못했다면, 아니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이 말씀 통독이고요. 또 말씀 묵상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또 기도 생활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충만해질 때, 그 본질적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것들을, 그 본질적인 축복을 싸고 있는 다른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긴 내용들 속에서 오늘 핵심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언약 안에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순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는 내일 이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무 두꺼워서 그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 아니라 참으로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 내일 말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